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기억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부활신앙을 강하게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재무장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앞에 전제돼야 되는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어요.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면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 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가면서 그 큰 무덤의 돌문을 누가 좀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하나의 증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켰었죠. 그런데 군사들이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은 누가 와서 훔쳐간 것이 아니라 살아나시는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왜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예고되어져 있고 예견되어져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예고되어져 있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는 그 작업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선물할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구약 때부터 예고되어져 있던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무덤문이 열리고 거기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예언되어져 있었고,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양이나 소의 피를 흘리면서 양이나 소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전가받은 그 짐승이 죽음으로 죄진 자가 죽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이제 주님은 금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이례적인 사건 제사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속죄해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가 능력자인지 정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다. 생명을 역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죽을 인생들을 이렇게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는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써 죄가 사함받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크게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 오신 분도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생명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그리고 32절 36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 때에 그 이루었던 통일왕국을 언제나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고 다시 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서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 설교하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봤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광경을 목격했죠. 우리가 다 봤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친히 경험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 세상에 다윗 같은 또 다른 어떤 사람 같은 위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설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오늘 성사를 나누면서 주님의 몸을 체험하고 주님의 피를 체험하고 내 몸과 내 삶은 주님과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 수도 있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하고 또 주님과 하나됨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세례의식을 보여드렸습니다. 세례의식을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산수례라고 해요. 물을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원래 성경에 있었던 세례는 침례였고 또 지금도 침례를 굳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였든지 산수례였든지 우리 다 왔다는 침례는 어떻게 하죠? 물속에 가서 푹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속에 강이나 어떤 연못에 물에 푹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내가 이렇게 죽었다. 숨 쉴 수 없는 것으로 들어갔다. 나는 끝났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가 죽었어요? 나의 죄가 죽었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나의 육적인 삶이 죽었고 그리고 다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먼저 뭐와 하나가 되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 7절은 뭐라고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범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죽는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믿기 전에 세상 중심으로 세속적으로 살았던 삶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되고자 하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이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죽어서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보면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어야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구약의 제사를 줄 때 죄 지은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내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씌워서 양이 죽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누구 죄가 사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누구의 죄가 사해졌다고요? 나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도 아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아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으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주님 때문에.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그 죽으심에 내가 내 삶을 맡길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6장 5절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무덤에서 나오신 부활하심도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나도 다시 산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말합니다. 11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사신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너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서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새롭게 살아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다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죽은 자와 산 자가 분명히 구분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내 옛사람의 모습이, 내 죄의 모습이, 내 못된 옛적의 습성들이 죽어지기를 희망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삶도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대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모든 죄의 속성 가운데서 육체적인 삶 가운데서 다시 다 죽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또 죽는 일이 없을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으니까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시 죽지 아니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만 죽고요, 두 번은 죽지 않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죽음의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병 들어서, 늙어서, 사고로 여러 가지 죽음을 맞이하는 이걸 피할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시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해. 다시 말하면 사망이 이제 우리를 넘볼 수 없어요. 사망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산 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영원히 산 사람이고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엄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무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강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고 다시 죽지 아니함을 확신하면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에요.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더 이상 죄와 어떤 세상의 육적인 어떤 것들에 지배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되지 말라. 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요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세상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새로 살았는데 죄가 다시 들어오고 우리를 다시 죽은 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죄짓고 우리는 원래 죽어마땅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도 어떤 영역들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들을 금세가 내세의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활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 바쳐 충성하면 죄가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죠. 어떻게 잘 살아야 되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저 사람 뭐라 그러지 않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 보면 율법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장해 주신 것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데 그 능력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 덕분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이걸 이루어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주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저기 가서 앉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보면 은혜가 아닙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은혜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보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광대하게 넓어질 것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꿈꾸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미래 세대 청소년들이여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루는데 힘들지 않게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오랜 삶을 경험해 오신 여러분들 지난날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모든 삶과 죽음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옛사람과 죄의 모습을 죽이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쳐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